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가신 그 생애가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줄기차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 풍랑이 치고 폭풍이 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배 고물에 주무실 정도로 아주 피곤하신, 몸이 많이 피곤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 치는 배에서 흔들어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고온히 주무실 정도로 정말 소진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부활했고 구속의 대업을 다 이뤘으니까 나도 좀 쉬자.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상황, 그리고 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사역하고 계세요. 끝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요,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보통 토요일이니까 다음 날은 우리가 섬기는 주일이겠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자들이 증언하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으로 봅니다만,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했을 때도 이게 무슨 일인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가지 않았는가, 이 시신을,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참 두려움이 있거든요. 엄마 어디 간 거야, 아빠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부모 떨어진 아이들은 두렵거든요. 두리번 어디 갔지 엄마, 어디 갔지 아빠. 제자들이 꼭 지금 그런 모습 아닌가요? 두려웠죠. 그렇게 믿었던 주님, 의지했던 주님을 잃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요, 그 반역죄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에 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가 잘못되면 조사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예수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잔당들까지도 다 색출해라 라는 그 한마디면 이 제자들도 줄줄이 다 십자가에 죽을 판 아닌가요? 두려웠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고와 같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고와 같이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하면서 온 겁니다. 잘 있었냐? 히브리 그 인사랑 우리 인사랑 참 많이 비슷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샬롬 하고 인사해요. 평안,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 약속의 신실한 성취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이루셨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손,
주님의 옆구리,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왜 이 손의 상처가 그대로 그 옆구리에 이 상처가 그대로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는 것에 대한 징표와 표징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이죠. 그것은 수치의 흔적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고난을 내가 받은 그리스도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 통치자 그리스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 모든 왕들을 무릎 꿇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그리스도를 바랬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 영광의 상처가 그대로 손과 옆구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기억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복된 곳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시고 영광에 드셔서 온 세상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 예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싫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거 정말 싫죠. 환난이 오는 거 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행동을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거하고 비슷해 보이세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그 아담의 창조의 기사, 인간의 창조의 기사와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생명은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제 그냥 뭐 쭉 신앙생활 예수님 따르다가 쭉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주를 따르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시게 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성령의 호흡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 떨던 심령들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부활하신 후 약 40여일을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이들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이제는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예전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전의 도마가 아니에요. 예전의 요한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서 새 능력을 덧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새 창조의 능력의 증인으로 교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은 이 도마의 에피소드, 도마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열둘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라는 사람은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는데 이 도마에 하는 말을 보니까 25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의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못 믿겠다는 거죠. 이 도마를 보면서 아이고 믿음이 너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나? 아니 제자들 당신들 말이야 모여서 주님 너무 사모하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도마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도마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그걸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폄하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적인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돼서 환상을 보고 하는 건요, 집단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신경정신적인 증세가 그건 개인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도마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두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서 여들에 한 6일 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못자국 이 손바닥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것, 부활의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도마가 무엇을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그의 믿음을 통과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만남을 통과한 회의주의적이요 그의 의심을 넘어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 많은 단서 조항을 달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의 주라는 이 표현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그 수많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주라는 표현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단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마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주님, 마스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의 그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도마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으십시오.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라운 것 같다. 한 인생을 이 땅에 두셔서 이 다시 부르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죠. 그 짧은 기간 84년이라는 긴 인생에 그 1년 신앙생활 하신 그 어르신의 그 마지막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의 삶이겠구나. 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부르시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참 안타까움도 너무나 크지요. 너무 큽니다. 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쩌면 저렇게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을 따른 사람들의 마무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그거는 믿음을 따라 줄기차게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실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따라서 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주님께서 믿음의 삶에 탁 마침표를 그분께서 찍으실 겁니다. 내가 찍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찍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마침표는 주님이 찍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왔다. 회의하고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주님께서는 이제 편안하게 어디 하늘 멀리 보좌에서 그냥 늘 앉아 쉬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돋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상황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그 속에서 변화하게 하시고 심령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의 능력은 오고 오는 교회의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새 창조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활의 주님의 약속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가장 강력하고도 활동적으로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